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에서의 그 번제 말씀을 했는데요. 그 시간을 또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삭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정말 이삭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삭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이삭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이삭이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를 통해서 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리아산에서의 번제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은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왜 쫓겨났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하갈의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쫓겨났죠. 사장에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사장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2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굴까?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었죠. 이제 애굽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갈이 이제 여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이 굉장히 사라를 향해서 아주 충성되고 정말 아주 사라를 아주 그냥 사라에게 아주 싹싹하게 아주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라가 이제 하갈을 늘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죠. 이제 뭐냐 하면은 쟤는 정말 너무 제가 나를 너무 위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떤 하갈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그랬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그 약속을 그냥 그 약속은 안 바라보고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죠. 그죠? 그래갖고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맺어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어떤 육체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제 이스마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
바로 이제 이삭이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약속. 너에게 아들이 있다. 이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 사이에서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 당시 경수도 다 끊어지고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근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잉태가 된 거죠. 사라에게.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태어난 그 잉태된 아기가 이제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근데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제 그 핍박의 역사입니다. 이 전 세계의 역사가.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30절에.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 21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다른 복음이 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1장 8절에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러시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거 예수님이 사도 바울 속에 계시니까 그 사도 바울을 전에 죄를 씻어주신 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유대가 아니라 이방 나라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또 생겼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서 거짓 형제가 있다.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짓 형제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 이 복음을 흐리게 하고 이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만히 집어넣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누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라가게, 자기들이 믿는 거짓 교리 따라가게 하는 거죠.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였다. 근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저 많이 느끼거든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그 성도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복음 때문에 막 기뻐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두 명 있잖아요. 한두 명이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신천지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면은 어때요? 서로 대화를 하면은 이게 되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신천지에서 왔다. 신천지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고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신천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충일 날인가요? 현충일 날 이제 그 현충원 가는 길목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충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6.25 때라든지 이제 이런 그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이제 그런 분의 이제 그 분들이 현충원을 많이 가거든요. 그날은 거의 뭐 전국에서 다 오니까. 그래서 이제 차들을 기다리고 하다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저 혼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뭐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뭐 차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복음을 외쳤죠. 예. 복음을 외치고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이제 한마디 했죠. 너희들 지옥 간다고.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신천지 사람들에게도 이제 들려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중간에 가버렸어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제가 이제 길거리에 이제 어떤 그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신천지는 주로 뭐 하냐 하면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학생들이 이제 뭐,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그 설문조사 하면은 뭐하러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그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외치면은 그들이 도망을 가요. 자기네들 어떤 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뭔가 움찔하나 봐.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게 서로 알아보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가 신천지구나. 그대가 몰래 잠입해 들어온 거짓 형제구나. 몰래 잠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예, 거짓 형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믿음 플러스 율법 지킴.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이제 하는 그게 이제 거짓 형제가 이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자,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뭐 너 세금 내 뭐 이런 일 이야기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내일 저 결혼식 있으니까 뭐 참석해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왜 그 1억 빚진 거 갚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그게 죽었다예요. 죽었다. 내 죄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내 죄값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그 피로 깨끗하게 영원히 다 씻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미 율법을 우리는 범한 사람. 이미 율법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의 뜻이죠. 이미 깨트린 사람, 율법을.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죠. 이미 깨트렸는데.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됐는데. 그래서 그 저주를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누가 다 치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은 내 죄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예수님 피로 의인되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고,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영원히 씻었는데, 예. 내가 또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못한 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는데 어떤 다른 걸로 죄가 씻어져요? 어떤 다른 걸로? 거룩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느니 뭐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줬다느니 뭐 이런 그 가짜교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예수님의 피를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헛되게 여기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주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는데, 그 말씀으로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 끝까지 안 나오면은 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지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죠.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죄 영원히 씻었네. 의롭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을 성령,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영원히 씻은 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예. 육체라는 건 뭐예요, 육체? 이 몸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뭘 해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라든지 뭐, 이런 걸로 죄가 씻어진다. 이게 육체지.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왔습니다. 예.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죠.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예. 아브라함이 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씻었습니다. 이 번제잖아요. 그 번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그것이 의다.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것이 의다. 아브라함의 의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이 어떤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거든요.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세요. 근데 늘 이제 날마다 눈을 뜨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바라보죠. 늘.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은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라면 영원히 마음에 있어요. 그죠? 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번제로 드린 거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안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영원히 내 죄를 씻었는데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제 어떤 번제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말미암으면은 우리는 다 이제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이미 범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씻는 십계명을 어긴 거에 대해서 죄를 씻는 그 법을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은 십계명과 제사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계명을 이미 어겼잖아요. 십계명을. 그래서 이제 죄 씻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죄 씻는 제사를 누가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여기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피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배나 갚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배나 갚았느니라.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 죄값은 영원한 지옥인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배나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었다 그냥.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된다. 날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 계명을 항상. 예.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예.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미 어겼고 능력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 그래서 주신 것이 제사법이잖아요. 그죠? 제사법으로 또 죄를 씻는. 그 제사법도 완전한 게 아니죠. 동물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의 죄만 씻었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죠? 왜? 영원히 의롭게 되는 거는 못하는 거죠. 제사법은 동물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만 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법,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법까지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자,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 속량.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이 뭐다? 영원한 불못이다.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을 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영원한 불에 타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 그 모든 그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그 어떤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졌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탄생되게 하셨다. 그것이 속량의 의미. 영어로는 redeem, R-E-D-E-M. 그래서 나는 속량받았다. 그러면 I am redeemed. 수동태로 I am redeemed. 근데 이제 뭐 현재 완료로 돼가지고 I have been redeemed. 현재 완료는 뭐냐면 과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 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동작이 현재 완료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가는 거 현재 완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옛날에 받았어. 그 이제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완료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현재 완료의 그 시제입니다. 그래서 I have been redeemed.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라고 할 때 I have been redeemed. 그 다음에 또 이제 속량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뭐 나는 건짐을 받았다. 나는 죄에서 건짐받았다. I am saved. I have been saved.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요. I have been saved.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율법의 저주. 율법을 못 지키면은 그 죄의 대가가 영원한 불못. 그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셨다, 이런 얘기죠.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다. 자,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도 결혼식을 뭐 10월 8일 날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온갖 친척들이 다 그 10월 8일 날 오잖아요, 예식장으로.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약속도. 하물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루셨잖아요, 그죠? 14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죄를 씻어주고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이미. 예.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모세가,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430년 전에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 미리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약속하신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이롭게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유업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죠. 율법이 있기 전부터 430년 전부터 이 약속은 있었다. 언약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예. 그러면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것이 율법이죠. 계명과 제사법. 그런데 이제 21절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진 않죠. 완전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능히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네 해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못한다는 거죠.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된 거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도 저는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율법이 뭔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마음에 그건 있었어요. 이제 죄인이다라는 게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죄인도 그냥 아주 지옥 갈 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죄인이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왔었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때 영어 청취력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달달 뽑고 뭐 엄청 힘들게 이제 이렇게 그 영어 청취력 88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영어 선생님들만 굉장히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늘 영어 청취력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실력이 나아져야 되니까 맨날 시험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그냥 필요 이상으로 막 달달 볶으면서 뽑는다니까 좀 미안한데 아이들 그때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죠 제가.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또 아이들 숫자는 너무 많고 한 반에 막 그때 한 반에 한 40명인가 50명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40명 정도 저희가 가리킬 때가.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제 막 많이 이제 아이들을 또 이제 혼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인가 저가 이제 마음에 죄책감이 오면서 나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애 때문에 이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아이들 앞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복음으로 나와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만한 죄인이다. 물론 말은 이제 난 천국 못 가 이러면서도 천국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의도 있어요, 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제. 그게 절절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도 맹숭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다가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근데 이제 죄인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아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다 가져갔다. 이 말씀을 복음을 처음부터 들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지죠. 뭐 율법에 지금 여기 말씀에 23절에 율법 아래 매인받되고 이게 율법 아래 매인받아야 또 구원도 받아요. 근데 율법 자체에 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귀신들이 뭐 난리를 쳐대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참 3kg가 빠졌어요. 한 거듭나는 시간이 한 4개월? 3개월, 아주 뭐 빠른 시간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빠른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막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구원을 못 받냐 하면은,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데도 막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새벽 예배를 좀 가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복음 들은 곳은 너무 멀어 가지고 이제 집 근처로 다니게 됐죠.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집 근처를 다니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음 말씀 들은 곳으로 가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맹숭한 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제 뭐, 연필을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라 그래요. 깨달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분이. 예. 아니,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서 복음을 들었나.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하죠.
예, 저를 이제 그 복음의 길로 이끈 이제 또 선생님, 동료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그 언니가 이제 저를 복음의 길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했고,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 복음 들려준 이곳이. 그래갖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다 똑같은 줄 알고 이제 집 근처로 다니다가 이제 옮겨가지고 또 말씀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목사님 되셨죠. 강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 또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께도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합니다. 감사드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닫고 산다면 끔찍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명감이 이제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또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율법에 제가 갇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뭐가 되냐면 어떤 순간이 왔냐 하면은 마음이 깝깝해지더라고요. 아주 뭔가 마음이 깝깝해지면서 율법 아래 매이게 됐어요. 뭔가 이게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이 이제 쉽게 말해서 아주 깝깝해지면서 뭔가 안 시원하고 이게 갇혀있는 느낌? 그게 이제 이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어때요? 그래서 깝깝하네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게 언제나 뚫리나. 구원받으면 뚫린다는데 아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왜 그런 절망감 있잖아요. 깝깝해요. 이랬더니 이제 웃으시더라고 그분이. 왜? 본인이 거듭날 때 그랬거든. 이제 다 됐다 이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러면서. 근데 나는 아니에요. 아주 계속 깝깝해. 그래가지고 설마 내가 뭐 구원을 받겠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간다 하는 그 아주 그냥 깝깝하면서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간다. 나는 이제 지옥이다.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무서워지고 나 이제 말씀 잘못 전한 게 죄요. 이제 나 이제 다른 거는 용서받아도 이제 이 말씀 잘못 전한 죄는 용서 못 받아. 이래갖고 이제 마음이 천밀같이 낮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 이제 지옥 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때가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제 학교는 방학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 방학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3월 8일 날인가 그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촛불같이 낮아지고 그때는 귀신도 안 무서워. 이제 하나님이 무섭죠.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촛불같이 낮아져가지고 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됐는데 며칠 후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요. 강 전도사님 그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골방에서 집에서 이제 내 방에서 퇴근하고서 그날 이제 딱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피니까요.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에 불이 달려가지고 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보게 하셔가지고. 근데 마음이 아주 죄가 없어졌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던 게 가져가서 없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났죠, 그날 제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먼저 이제 메인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이 된 거죠. 제 구원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에서 막 소리 나고 이런 얘기는 여태 안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1장,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말한 지가 이제 요 근래 하게 된 거죠. 지금 20년 동안에 20년이 아니죠. 30년 동안에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이제 강 전도사님 그분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만 이제 알고 있지 이렇게 뭐 방송으로라든지 또 뭐 학교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지금 30년 만에 이제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뭐, 하라고 그러셔서, 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 율법을 이미 어긴 자고 나는 율법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니까 율법을 못 지켜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필요해요? 이 율법의 저주를 나 대신 받아줄 분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몽학 선생이다라는 얘기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나를 학교까지 인도하는 가정교사다라고 할 때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게 목표다라고 할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나를 그 학교 앞까지 인도해주고 빠지는 나의 원래 목표는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그 가정교사는 그 초등학교 가는 데까지 나를 인도해주고 빠지는 이제 그 역할이 율법이다. 예.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영원한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뭐 다 그러대요. 장로교, 감리교, 뭐 어디든지 뭐 다 성결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침례교는 이제 또 뭐 이렇게 물에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걸 세례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 죄가 씻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례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침례를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베프티즘. 뭐냐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포하는 그러면서 침례를 받는 그런 침례가 또 있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게요. 침례 그러니까 이제 베프티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이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서로 공포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제 침례를 주고 이제 이러죠. 나 거듭났다. 이제 나 천국 가는 자녀 되었다. 이거를 공포하는.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하다가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곳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마 옛날에
그 이제 아주 갑부의 또 귀족의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귀족이나 뭐 왕족, 갑부 이런 사람들 자식이 이제 재산이 많잖아요. 유산이 받을 유산이 많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아이가 어때요? 이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뭐 호랑방탕하게 뭐 다 재산을 허비하고 이럴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제 후견인과 뭐 청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거를 청직이라든지 후견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 가리켰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누가 무서워요? 누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법이 엄해가지고요. 이 가리키는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 귀족의 아들로서의 어떤 자격을 안 줬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누가 무서워요?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말 들어야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잃어버릴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이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유산을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합당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얘는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아마 그 자기의 어떤 유산을 주는 아주 그런 그 아들의 자리로 갔나 봐요. 이제 아들은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유산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아들로 아마 이렇게 이제 이 아들을 그렇게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어때요, 이제? 유산을 얻은 자가 됐잖아요. 아버지의 그 유산을 얻을 아주 자식으로 그냥 당당한 자식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미 그전에도 자식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좀 합당하게 좀 훈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어떤 종노릇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당당한 아들로 이제 딱 서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혀왔더니 선생님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그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 만나게까지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어떤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율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율법을 보면서 지키려고 그랬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율법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된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그 아들이 그 자기를 가리킨 선생님을 향해서 옛날에는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는데 완전 해방이요, 그냥.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종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율법주의, 율법에 대해서, 이 초등학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그 너를 가리킨 선생님을 다시 또 두려워해. 뭐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얘기해, 율법은.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이제 9절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건 아버지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게 한 것은 이 아들을 합당한 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유산을 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아들을 교육하게 한 거고, 그것이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이미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교육시키는 선생님들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지. 말하자면은 옛날에 유모 역할이라고 그러나요? 유모.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사. 가정교사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자격을 획득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냥 끝난 거죠. 예. 그래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그래서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 율법주의자인 사람에게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예.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 21절 말씀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를 구원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냐? 너희 속에 예수님이 있잖냐? 그 예수님을 바라봐. 이 이야기입니다. 이 19절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왜 너희가 율법의 종이 되려고 그러느냐? 네 안에 예수님을 바라봐.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이제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사실 이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의 그 율법의 자녀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의 21절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하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기. 먼저 번 시간에 모리아산에서의 번제에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의 21절부터 말씀이 나오다가 멈췄잖아요. 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그때 배터리가 또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다고 그런 게,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 21절부터 또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